누구의 음성을 따르는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김재영 집사님이 계십니다. 내년도 계약을 앞두고 이렇게 큰 기업인 CJ와 컨트랙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모든 것이 이제 계약에 의해서 미리 움직여지잖아요. 제안서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해서 냈는데, 대개 제안서를 내면 프로포즈를 받은 기업은 프레젠테이션 날짜를 정해주잖아요. 프레젠테이션 날짜도 잘 받을 줄 알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날짜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거절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심령이 상했던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갈 곳 없을 때는 A4 용지 한 장에 프로포즈 작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차 속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엄두를 내어 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거절되고 꿈으로, 물거품으로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농심에서 그냥 관계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냥 평상시 대화를 하는 중에 농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우리에게 한번 프로포즈 한번 해보시죠. 내년에는 그쪽으로 진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뜻밖의 제2의 프로포즈를 냈는데 그만 그것이 컨트랙이 돼버렸어요. 실은 따지고 보니까 CJ 그 포션보다 여러분 농심 쪽의 포션, 그 계약이 엄청나게 더 큰 포션으로 다가온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서 성에 매일매일 참석하면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 가지 봉사를 명해줬습니다. 형제님은 화장실 청소를 명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주십시오. 그러자 토요일 날은 아이들과 함께 장화를 신고 여러분 물지개를 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화장실 변기고 뭐 이렇게 닦는데 기쁨으로 닦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화장실 닦을 인생이 아닌데 기쁨으로 닦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자기 와이프가 함께,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힘입니다는 얘기예요. 지난 성회 때 제가 우리 이 권사님, 이난영 권사님 간증을 했습니다. 신장에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악성 난종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급기야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위치가 좋지 않아요. 어떤 것이냐보다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개복을 해서 드러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딱 잡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약속도 안 하고 그 집에 약간 이렇게 쳐들어가는 느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름 부어 세운 권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하려고 딱 가서 아니나 다를까 활짝 문을 열어줘요. 목사님 오셨군요.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할 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맨 마지막에 나갔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칼대지 않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냥 인사치레 아멘 정도? 정말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런 식의 아멘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보니 옆에 있는 최상욱 전도사님이 쿡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별 목사님, 실은 다음에 수술 날짜까지 잡아서 이걸 드러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마무리를 치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개복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시술로 끝나버렸습니다. 시술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그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난주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어난 현장은 진리가 나타난 현장이다. 진리가 나타난 현장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리가 나타난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안산 주님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오영선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오영선 목사님이 감사한금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 하면은
풀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즉 나의 손주의 이름 태명을 풀림으로 정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을 냈던 거예요. 성함이 뭐죠? 성씨가 오씨예요. 그 아이는 태명이 오풀림이 되는 거예요. 강씨면은 강풀림이 되고 최씨면은 최고의 최풀림이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오풀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야기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드님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이미 교회에서 열충성하고 있고 며느리도 참 신앙이 좋아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약간의 그 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쫓기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 불편함이 있을 잖아요. 아쉬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영선 목사님은 아직 아이가 쓰기도 전이에요. 근데 태문이 열릴 줄 믿고 풀릴 줄 믿고 이름부터 지어서 태명부터 해서 오풀림으로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풀림이 잉태될 줄 믿습니다. 왜?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딸 자식 자닌 부모님들 생각이 있죠. 결혼을 시켜야 할 텐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딸이 결혼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딸이 결혼시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임자가 있을 때가 때입니다. 괜히 딸 자식 끼고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임자가 있을 때가 때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임할 때가 때다. 말씀이 임할 때가 때다.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심겨줄 때가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가 때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진리의 현장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 인생은 진리의 현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쯤 되면은 저는 신물 나도록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어두움과 많은 혼돈과 많은 기쁨과 많은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다 이제 지나갑니다. 자, 이제 모두 훌훌 털으시고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물나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5분 뒤에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2년 혈류병 여인이 12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당긴 그 찰나의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말았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옆에서 끼고 살았습니다. 다른 데 가보지도 못하고 아들 장가간다, 딸 시집간다 가보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38년 인생을 벌떡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5분 뒤에 전능한 하나님이 우수가 나타날 줄 모릅니다. 2017년 아직 2주가 남아 있습니다. 2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우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충 해서 정리하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은 자기 스스로 정리 못합니다. 자기가 펼쳐놓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인생의 환경을 자기가 정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정리시켜주는 것이지 내가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2주가 남았습니다. 이 2주 동안에 말씀이 떨어질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찬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진리가 나타난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술하는 그런 간증자, 풀림의 간증자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한계점에 도달되었다면 예배의 청함을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예배에서 시작하고 예배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는 자,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경히 여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어부도 있어요. 그런데 빈배입니다. 밤새도록 일했어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끈질긴 인물입니다. 대충 그러면 중간에 짐 싸들고 이거는 뭐 안 돼, 오늘은 이거 안 돼, 자기의 경험에서 나와서 짐 싸들고 와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아랫목에 누워서 얼었던 몸 녹이면서 이렇게 잠잘 수 있습니다. 잠이나 실컷 자야지, 잠이 보약이지 하고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새도록 일한 것입니다. 끈질기예요. 열정도 대단해요.
그러나 빈배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허당이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잡으려고 그랬는데 내 왼손과 쥔 것, 남은 것이 없더라. 지금 베드로는요, 금을 씻고 있어요. 호수 한가운데서 그물질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배를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금을 털고 있는 거예요. 금을 씻고 있는 것이에요. 파장이란 뜻이에요. 이젠 끝났으니까 다음을 위하여 그물이나 잘 보관하자,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 줄 알아요? 실패로 끝났을 때, 절망에 부딪혔을 때, 내 인생이 절망의 상황이 되었을 때, 빈배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공했습니다. 재력도 있고요, 명예도 대단합니다. 사내들의 공의원 중에서 7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최고위원이 영광을 얻었어요. 그는 가진 것이 많아요. 물려줄 것도 많습니다. 지킬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밤중에 일어나 냉수 마시고 자기 인생을 보면 자기 인생에 참 기쁨이 없다. 적나라한 자기 인생을 봤는데 자기 인생에 참 행복이 없더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공허한 거예요. 남들이 부러울 만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 자기 인생은 텅 비고 깡통 소리가 나고 허당인 것처럼 된 것이에요. 행복을 누리기는 경영, 자기 인생이 괴롭고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빈배인 것입니다. 이 빈배 인생이 밤에 주님을 만나니 주의 음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 띄우기를 청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 이 배가 누구지?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배에 딱 올라서 선주 보고, 베드로, 배를 좀 띄워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배를, 그 베드로의 빈배를 강대상 삼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배의 선주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배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신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프로포즈할 때 예배의 청함에 응하라. 예배 자리를 붙어 있어라. 이제 막 내린다, 끝났다, 정리 잘해야 된다, 송별회나 잘하자. 아니요. 여러분, 아직 2주가 되는 해 동안에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언제 풀리나 그렇습니다. 도대체 언제 내 인생을 풀리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청함을 받아들일 때 풀리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온 곳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예배 후에 다가온 축복이 진짜다. 축복도 예배 후에 임한 축복이 진짜다. 그 말씀 따라 온 축복이 진짜다. 이 축복은 잡고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한 왕을 이미 예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너무 놀라서, 만약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죽이려 할 겁니다. 눈이 시퍼렇게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갑자기 다른 왕을 예선하러, 그것도 내가 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갖고 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을 뿔에다가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구까지 채워서 누르고 흔들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기름 들고서. 그리고 이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청합니다. 너희 집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제사에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죠. 다 같이 이새를 제사에 청하니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 아들 중에서 왕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다 오픈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청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청한 이새와 이새 아들들을 골라 그 중에 말제인 하가톤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퓨처의 왕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아버지가 예배에 청함에 불응한다 그러면, 예배를 거부한다 그러면 다윗도 글쎄, 아버지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무엘의 예배에 청함에, 제사에 청함에 응하는 은혜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부르심에 응하십시오. 예배의 부르심에 응하십시오. 세상에 안 먹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먹고 할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뒷전에 놓을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위를 어디로 매기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우선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청했을 때 예배에 응하십시오. 이것은 축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기 배를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주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베드로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이제 배를 몰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함이 고기가 애워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에게는 동업자가 있었는데 두 친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두 친구 배까지 와서 같이 들어서 그물에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딱 낚았더니 두 배가 가득 차게 됐어요. 여러분,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배만 가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름에 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동업자인 내 친구, 다른 배까지도 채우는 은혜가 시몬 베드로의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모든 축복과 저주의 근원은 음성에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급소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예요. 지금 누구의 음성으로 가득 찹니까? 여러분 속에서 메아리치고 여러분 속에서 증폭되고 있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음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리. 마귀의 음성은 BNG입니다. 뻥앤구라. 뻥앤구라. 마귀의 소리에 말을 섞으면요, 여러분, 말이 튀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여러분 자꾸 맞장구를 치죠? 그럼 말이 섞여버려요. 말이 섞여버리면 이 말이 어디로 튈지가 몰라요. 나중에 말이 섞이면 어떤 증상이 나와요? 그 말이 내 말인지 내 말이 그 말인지, 이 말이 우리 말인지, 내가 이 말을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막 몰라요. 엉뚱한 사람하고 만나서 엉뚱하게 엎어져서 식사하면서 말을 섞어봐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말을 섞은 거가 그 사람 말이 내 말 같고 내 말이 그 말 같아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돌아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3자 되면 4자 되면 하지만 일이 풀립니까? 꼬입니까? 꼬여요. 이건 해결이 안 나는 것이에요. 뭐 녹취록이 어떻다 이랬다 저랬다 원수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음성은 여러분 우리를 꼬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거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거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귀의 소리는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의 소리에 자꾸 맞장구를 치면 결국 나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도 보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상처는 성질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보이스로 계속 소리를 냅니다. 다 널 싫어해. 다 지금 네 얘기하고 있어. 다 너를 손가락질하고 있어. 지금 저기서 모여서 테이블에서 키득거리고 있지. 너 모습을 보고 너 행한 일을 보고 너의 과거를 들춰내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저들을 싫어하고 저들이 너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전에 네가 빨리 도망가. 네가 빨리 도망가. 이들은 자기 일로 바빠서 웃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로 즐거워서 행복한 얘기하고 있고 텔레비전 본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은혜 받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 어떻게 들려요? 자기를 험담하는 얘기로 들려요. 이 상처의 보이스를 픽업을 하면 상처는 대물림하는 증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너도 이렇게 컸잖아. 그러니 네 자녀도 이렇게 커야 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대물림을 하면서 쭉쭉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보이스가 되어 계속 울리는 것을 내버려두면 첫째,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 음성이 리플레이 되면서 메아리치게 돼요. 그리고 맨날 들려요. 결국 왜곡된 상황, 굴절된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기능, 굴곡된 역기능이 계속 확대되어 확장되어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이 상처의 보이스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상처의 보이스는 증폭하는 힘이 있어요. 상처의 보이스가 자꾸 울리다 보면 메아리가 친다 그랬어요. 메아리 치는 것을 또 내버려둬요. 끊어버리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처 보이스가 여러분 메가폰을 잡게 돼요. 확성기를 잡게 돼서 크게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나에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비극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간단해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지만 베드로가 그 뒤를 이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했다가 주님이 앞에 것은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줬으나 뒤에 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라고 집어냈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에 맞장구를 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드러나게 돼요. 내 꿈이 내 인생 가운데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드러나고 떠오르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생명 자체의 근원이 내게 임하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무차 드러나라 하심이 육지가, 땅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서 땅과 바다가 경계를 삼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타난 곳이 뭐예요? 진리의 현장입니다. 내 인생은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은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인생은 공간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공간에 누구의 음성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내 인생이 꼬꾸라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독수리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공간, 나의 공간에 누구의 음성으로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꽉 채우는 여러분 인생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있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을 보면 여러분, 사람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혼돈이 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가보라 하는 이가 있으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니라 한 장면이 있어요. 예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띠 임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고 죽으리이다라는 예언이에요. 이 띠의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자 뒤 이어서 바울 선생님 올라가시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 올라가지 마십시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사람의 권함이에요. 사람의 소리였어요. 바울은 이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였던 것이에요. 어떻게 구분하여? 너희는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내가 결박당하여 내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날 보고 가지 말라 하면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사람들의 권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올라가서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오다 뒤에 트위스트해서 굉장히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고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권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뒤섞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가 뒤섞여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에 나오는 사람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냥 그런 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들고 온 것과 하나님이 몰아주신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들고 온 것과 하나님이 몰아주신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후에 오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 후에 몰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이 왼손과 오른손에 짝 하고 붙을지어다. 이게 붙어야 돼요. 말씀이 안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붙지 않는 것이에요. 옷이 딱 붙어야 되죠. 사람도 붙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게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붙어야 되는데 손에 붙잖아요. 아이들이 공부가 안 붙는 거예요. 엉덩이가 책상에 안 붙는 거야. 엉뚱한 데 앉아서 TV 보고 있고 엉뚱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이 복음이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을지어다. 붙을지어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에요. 모리아산 정상까지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7분 응선, 8분 응선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렸을까? 자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렸을까?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꼭 이렇게 내 아들을 갖다 잡아 바쳐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것인가?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가? 끼우뚱 깨우뚱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엄청나게 살았을 겁니다. 싸웠을 겁니다. 이 순리대로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순리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그 독에 끄떡끄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리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평소에 공덕이 많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물고기도 물고기 못 넘어서 이제 거북이까지 방생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뭘 하고 뭘 세우고 털을 세우고 마당을 쓸고 정한수도 갖다 바치고 푸닥거리하고 살풀이하면 공덕도 많이 싸고 이것도 물러가고 고시래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이 생겨요? 순리대로 얘기해요? 많이 선을 쌓았으니 돌아오는 것이 많다? 글쎄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해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천국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가 떨어졌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엄두를 내도 이때에 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가 내 인생은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12년 여인 38년 나만 장군 소경의 진리의 현장이 내 인생에 임할지어다. 죽은 나사로 같은 인생이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포기하지 않고 돌문 열어 제키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 말씀이 들리니 죽은 나사로가 버적버적 걸어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말씀이 임할 때가 때고 이 때는 우리가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은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을 수 없는 병, 갚을 수 없는 짐, 빚 이런 거 투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빈배라는 인생에 하나님이 타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진리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진리의 연장이 될 수 있다. 시작. 내 인생은, 한 번 더, 내 인생은 진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말씀이 붙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줘요. 아브라함이 죽기를 가고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나도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다 같이. 사자가 가랐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 칼도 대지 마,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고 그를 해하지 말라.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은즉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초신자에서부터 신을 지어서 많은 것을 엮어서 여러분 이제 약속의 자녀까지 받아서 약 아들 이삭이 16세, 17, 18 이쯤 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흔들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침내 너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번만 더 나가길 보래요. 그 12절 끝나고 13절에 그 뒤에 이어서 받아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연결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자 눈을 들어 본즉 수풀에 수양이 걸렸는지라. 그 수양을 가져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로 번제로 아들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뿅 하고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딱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상황, 그 어려운 그 흔드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 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에 빠지거나 어떤 낭패에 부딪히고 절망의 밑바닥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문제 외에는, 절망 외에는. 그래서 절망이 계속 증폭되어 메가폰을 잡고 내게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들려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마음이 쿵쿵거려서 전화기만 울려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전화기 끊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기 끊으면 또 찾아올까 봐 무서워서 그러고 이도저도 못하다가 새벽녘까지 선잠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굉장히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음성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그 이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나의 밑바닥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이미 답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주님께 예배로 통해요 자기 이삭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야라는 축복과 함께 그 문제에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눈이 밝혀지는 은혜가 있어요. 다 준비됐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내 손에 안 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에 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자 청년,
부자의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갈등을 때려요. 그리고 자기 길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은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갈등이라는 말이 뭐죠? 갈등이라는 것은 부딪힌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부딪힐 때 갈등이 되면 소리가 나요. 갈등의 소리가 나요. 부딪힘이 클수록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이 심히 괴롭아지죠. 와이프와 남편이 뜻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부딪힙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는 다금바리를 먹자 그러고 하나는 돔을 먹자 그러고 돔을 먹을까 다금바리 먹자 그럴까 그러다가 여러분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생각이 달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자,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안에 사람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임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너무 가득해. 내 생각, 내 뜻, 내 이성적인, 내 합리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거기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아멘하고 끄덕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엔 여기가 너무 꽉 차 있으니까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거부하고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의 비극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이 비어질지어다. 이 안이 비어질지어다. 이 안이 비우려면 어떻게 돼요? 독이 빠져나가야 돼요. 내 생각이라는 독, 내 합리적인 논리적이라는 생각이라는 독, 꼭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야? 꼭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득이 되는 것이야? 꼭 이러는 것이 한별 목사를 돕는 일은 아니야. 그런 독, 나사렛 예수의 면에 빠져나갈지어다. 이것이 먼저 가득하면 이것이 선입견이 되어 자기 철학이 돼요. 자기 철학이 되면 자기 경험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뭐가 들어와도 부딪히게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청함을 듣고도 제 길로 가버려요. 부자 청년의 비극, 정확한 비극.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엔 자기 소리가 너무 컸다. 그러므로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독이 빠져나갈지어다. 독이 빠져나갈지어다. 그날 베들레헴은 왁작지껄 북적북적거렸다. 베들레헴은 급 호황을 누렸습니다. 가이사가 천하의 호족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모든 산지의 사람들도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출생 성분인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숙박업계입니다. 그러면 요식업소가 그 다음에 올라서게 돼요. 여러분, 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방을 다 차지했어요. 예약 없이 들어온 사람은 방이 없어요. 호텔도, 여러분, 심지어 뭐 여인숙도, 모텔도, 에어비앤비도 방이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 방앗간 쪽방이라도 거기 사람 2-3명씩 해도 좋다 그러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세예요. 이때야말로 호황 아니에요? 이번 달 한 달 장사해서 12월 12개월을 전부 다 이걸 메꿀 수 있는 그런 급호황을 베들레헴이 눌렸던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사람들의 음성, 가이사의 음성으로 꽉 차 있었다. 가이사가 천하의 호족하래. 왜 갑자기 호족이 명령했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 팩트를 체크해볼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일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혹 우리를 견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하고 9시 뉴스데이에서 전부 다 이걸 해설하는 얘기로 가득했을 거야. 사람들도 이 이슈를 따라 전부 다 얘기했을 것이고, 또 온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니까 친구야 반갑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인생살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뭐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얘기로 꽉 차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가이사의 음성으로 가득 찼어요. 가이사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는 것을 놓쳐버린 비극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음성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음성에, 여러분 소리,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이 독이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딱 하나 비어있는 건 마국간 말구유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서 짐을 풀고 몸을 풉니다. 그리고 몸을 풀자마자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말구유에 놓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물통이에요. 말구유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온갖 여물, 시궁창, 설거진 물로 가득할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비어있어서 거기다 누이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017년
여러분 인생을 결산해 볼 때 호텔도 아니요, 모텔도 아니요, 여인숙도 아니요, 쪽방도 아니래도 괜찮아요. 말구유래도 괜찮아요. 말구유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당신의 인생이 말구유 인생, 마구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꽉 채우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독을 빼셨으면 두 번째, 예수님의 음성으로 꽉 채우십시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여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예배를 우선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꽉 차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꽉 찼으면 그 음성을 증폭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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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음성이 증폭될 때, 이 음성이 증폭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의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으로 내 인생이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손을 가져다가 여러분 가슴을 잡아보세요. 다 가슴을 잡으세요. 하나님, 2017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을 보니 딱히 잃은 것도 없고 딱히 손에 쥔 것도 없습니다. 지금쯤 뭐 하나 내게 남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빈배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허망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허망하고 너무 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독이에요. 이 소리가 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있으면 이걸 거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열매 없고 포도나무 소출 없고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안 달려 있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나를 기필코 풀림으로 역사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나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반드시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막 길쓰고 애쓰고 막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 월급을 못 타가요. 중간 임원 뚫리면 한 50명분의 일을 해야지, 50명분이 매출을 일으키는 걸 본인이 해야지 그 중간 임원의 자리를 잡는 거지. 말 따지면 한 10명분을 감당을 해야지 여러분 그 월급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쉴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인데, 만약 내가 나가면 새로운 신입사원들 20명을 뽑는데 대표가 뭐라 그러겠어요?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매출과 그 숫자를,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것이에요. 고가가 나를 찌르는 것이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난 떨어지면 안 돼. 여기서 뒤처지면 안 돼. 난 빨리 가야 돼. 난 반드시 쉬어야 돼. 나는 무선적으로 돼. 내가 1등이 돼야 돼. 제껴야 돼. 추월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독이에요. 이 생각이 주는 건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기가 되어 여러분 열심을 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부정적인 원동력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인생의 동기가 될지어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배의 청함을 듣고 예배에 임하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나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찰지어다. 2017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라. 그리고
마귀의 소리를 거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귀야, 사단아, 더러운 귀신의 소리야,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크게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